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까?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주권과 그 주권을 행사하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신실함을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중풍병자 앞에 치료자로 서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죄까지 있어 영육간의 자유가 없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근원적인 해법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1세기 당시 죄를 사한다는 선포는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도
희생 제사를 통해 백성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죠. 하지만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닌 일반 사회 공간에서 희생 제사라는 의식도 없이 단독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한 것에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비판한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한 건 하나님의 위치에서 신적 선포를 한 게 맞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며 비판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고 물어보시죠.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말이 행동보다 더 쉽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진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 치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영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이코스 가족들끼리 두 가지 나눔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나눔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의 병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킨 경험, 말씀으로 일어선 경험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기 힘든 상황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등장하는 레위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세리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집에 모인 이들 역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곁으로 친히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한 가족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실 자비와 긍휼과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시죠.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편만한 율법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멀리하는 정결법은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정작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죄인과 접촉되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접촉하여 그 죄인을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것은 죄 사함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오이코스 가족들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하다고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사역과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